9월 4일 금요일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에 형통한 요셉.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고 지금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어 모든 사물을 처리합니다. 이처럼 말씀의 시선은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범사에 그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훗날 그의 아버지와 형제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과 열방도 그를 통해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에 복을 중개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의 요구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지닌 주인이 힘없는 종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듭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유혹과 위기 앞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악행을 거부한 결과는 억울한 누명이었고 그가 신의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도 부당하게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영을 바란다면 누구든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그에게를 인정해 주심을 믿고 고난을 감내하는 의인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세상의 유혹과 폭력에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린 후에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한 요셉. 하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상황이 바뀌고 정말 힘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좌절합니다. 불평불만이 폭발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곤란한 지경에 빠졌는가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생은 나아져야 한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 노예로 팔렸잖아요. 순간 기득권을 잃어버린 가장 사랑받는 자의 자리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죠. 하지만 가장 비참한 노예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합니다. 아니, 어디서 굴러온 자인지도 모르는데 주인이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거를 다 맡겨요. 가정 총무를 맡겨요. 근데 그 가정은 보디발이라는 나름 높은 사람이었죠. 애굽의 궁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족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다. 이게 총리 대신 되기 위한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셉은 왜 이렇게 형통했나?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많이 잊고 삽니다. 현대인들이 즐겁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유희로서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죠. 오늘 참 잘 놀았다. 하지만 그게 끝나면 허무하지 않나요? 물질적인 부와 권세만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하는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 행복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물든 인간은 요셉에게 임한 축복을 뭐라고 할까요? 아유, 진짜 운이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유, 행운이 아주 따라다니네. 자, 그런 사람들은 요셉의 이면 세계를 보지 못하죠. 요셉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요즘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뭐 투자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좀 투자랑은 개념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즉, 내세 받을 복을 위해서 믿음을 거는 것과 같은 도박이나 유희가 결코 아니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노동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손과 발로 열심히 실천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는 신성한 노동이다. 믿음은 노동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요,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진정 그리스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그 시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까지 요셉의 삶 속에 펼쳐진 진정한 믿음의 생활, 그거를 보지 못하면 결코 요셉의 형통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현대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빨리 이 세상의 문화, 성공지향주의적 문화, 물질 만능주의, 물질 가치주의, 여기의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요셉의 형통의 복을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시험을 받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그 젊은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욕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혹만이 아니에요.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나태함을 일으킬 만도 했고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의 자리에서 집사장의 자리로 그 지위가 상승했잖아요. 노예는 노예지만 집사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높은 지위가 될 수가 있죠.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했다. 그러면 그 아내의 권세를 이용해서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 집안 안에서. 근데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은 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생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할 수 없다.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유혹의 자리를 떨치고 나가는 용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 일 이후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죠. 사실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은혜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어찌 보면 강간미수? 엄청난 죄죠.
그러면 노예 신분이라면 즉결 처형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도 보디발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감금당하는 왕의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참 신기하죠?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더 나락에 빠졌는데, 감옥에서도 어떻게 돼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의 행정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어디 가나 환영이네. 어디 가나 형통이에요. 야,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분이 없습니다. 네,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계속 테스트 하면서 요셉의 믿음이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요셉을 바라보라,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든 죄수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삶이 이어집니다. 왕의 시위대장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도 요셉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이 은혜, 보디발이 그의 아내보다는 요셉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왕실 감옥의 사무를 책임지게 되고 왕궁의 사정을 또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요셉,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점점 하느님의 계획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뭐 분통 터졌다, 화가 났다, 슬퍼했다,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요셉은 항상 기쁨의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하간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느님을 신뢰했던 요셉인 거죠. 요셉은 형들이라는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라는 감옥에서도, 실제 감옥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오늘 새롭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은 계속 그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